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믿음과 믿는 자의 삶, 그리고 그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 그런 관계에 대해서 도표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은 듣는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 믿음 안에는 예수님의 행실이 담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또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이 들어있게 됩니다. 믿음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사역과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그런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행실,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행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그 자의 믿음 안에는 예수님의 행하심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행하심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될까요? 믿는 자의 행실이 됩니다. 나의 행실이 됩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행실이 나의 행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본래 있던 내가 죽어지면서 예수의 새로운 생명에 의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앉혀지고 성령을 통해서 보내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령님, 그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영으로서의 나, 이 내 안에는 믿음과 함께 예수님의 모든 행실이 담기게 됩니다. 그 본질이 예수님 행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인격,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 예수님의 뜻, 의지, 예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믿는 자의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 지혜가 되셨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지혜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하니까 나의 의로움도 완전하고 내 생명도 영원하고 내 인격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이제 신비로운 것이죠. 그래서 믿는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서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믿는 예수님과 하나인 내가 되잖아요. 그것이 믿는 자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예수님과 분리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차원의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또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런 모든 과정은 예수님을 믿기 위한, 예수님을 알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 과정이에요. 그러나 온전히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가 된 이후에는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보냄을 받았다, 말씀으로 태어났다, 또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런 삶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인데 성령과 하나인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긴 한데 예수님과 하나인 삶이에요. 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예수님과 하나인 나입니다. 자, 믿는 자의 삶이죠. 그러면 믿는 자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그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인데 분명히 나도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행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뜻이, 내가 행하려는 예수님의 뜻이 곧 예수님의 뜻이죠. 내가 나타내고 말하고 행하는 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결국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는 예수님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빛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는 자가. 물론 믿는 자의 열매죠. 그렇지만 그 믿는 자가 자기가 맺는 자기의 열매가 아니라 자기 속에 통해서 흐르는, 믿는 자 속을 통과하여 흐르는 그 본질, 생명의 본질, 바로 그리스도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맺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삶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해서 열매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그런 차원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을 알기 위한, 믿기 위한 전 단계로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하나가 돼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분명히 그것도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긴 하면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것이 그런 믿음과 함께 믿는 예수님과 하나요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구도를 가지고 왜 가톨릭의 구원론이 행위 구원론이고 종교 개혁자들의 이신칭의론과 점진적인 성화론이 치명적인 그런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